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말입니다. 또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에 올해 나는 자기의 일만 구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는가? 내년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의 일을 위하여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자기의 일만 구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가는데, 그때 내 인생의 이력서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터인데 너 뭐하다 왔느냐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한다고 해서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1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0.0001%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업 전선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만약에 0.0001이라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뭐가겠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뭐가 남겠습니까? 세상 일, 나의 일, 아무리 수고해봐야 해야 할 것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일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일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또 일로 관계로 우리는 전파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21절 세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갇혔다는 겁니다. 갇힘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된 바울.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갇힘은 우리를 억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결국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감옥 속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나는 달리 받겠다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경륜, 3절의 비밀, 4절의 비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감춰진 그 비밀, 이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 신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었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핍박받는 저들을 구원한 것은 출국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했지만은 저들은 선민의식 속에 특권의식 속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여호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경륜, 창세부터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복음은 유대인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측면에서는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개같이 취급하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 밖에 하나님도 없는 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 여러분 어제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는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혔는데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고 미스터리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알고 이것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스데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쉽게 가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욕먹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오늘 저녁 부르시면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갇혔다.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셨는데,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평생 자녀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살잖아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좀 못 입어도, 좀 힘들어도 다 잘라가지고 자녀들 학비 대주고 집 사주고 이러고,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서는 아깝냐고요? 왜 힘들어하냐고요?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고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가? 사랑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도, 이 모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일찍부터 일어나는 이 고난도, 우리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7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일꾼이 된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을 위한 일꾼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일꾼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선물은 날름 받고 일꾼이라는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던져버린다면은 그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이름이 나면은 받겠습니까? 돈이 되면 받겠습니까? 명예가 되면 받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받겠습니까? 일꾼 이상 은혜의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감사하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격해요. 일을 맡겨줄 때 감격합니다. 부담이 아닌 것이죠. 억지가 아닌 것이죠.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즉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방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르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 여기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오늘도 수요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복음의 빛이 당연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천사들도 허무하는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실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의 그 경륜, 복음의 그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면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은총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아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거 없다. 너희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3절에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갇히고 일꾼 되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21절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나만 가슴 뛰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제대로 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 그 상속받은 자의 그 영광의 풍성한 베푸신 능력의 크신 것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두 번째 기도가 3장에서 나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다 꿇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확신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은 주여 저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믿음으로 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길이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달아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그리고 성자, 성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16절 시작.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겉사람의 건강보다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걸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부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잖아요. 주님, 거듭난 내 속사람, 중생한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겉사람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 광대함, 길이, 영원함, 높이, 높이는 그 고귀함, 깊이는 신비함, 이것을 좀 깨달아 알았지. 넓이, 광대함, 길이, 영원함, 높이, 고귀함, 깊이, 신비함, 그걸 좀 깨달아. 여러분, 증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명을 해봐야 돼.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욱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사랑, 자기 몸을 주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걸 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좀 관심 가졌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지금 물어봅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좀? 나 사랑하니? 사랑은 하는 거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게 되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세상 그 무엇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있는 거예요. 왜 텅 비어가지고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혼돈과 허무함과 불안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함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고 나서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와서 기도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도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밖에 생각 못 했는데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 주신다. 우리는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 불신의 생각. 100을 기도하면은 두세 개 얻을까 말까. 천만에 한두 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100,000,000,000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는 욥기 21장 15절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그냥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 쌓아놔서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기도 응답받아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하여 바울은 갇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회피하지 말고 고난도 달려받고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는 것 이상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일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약한 분들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할지어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주님 능히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